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19절까지. 자, 제가 읽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 사도와 전도하는 우리가 했으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죠? 아마 이런 전도 사도 바울을 포함한 전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그 바로 윗부분에 보면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라 기도할 곳을 찾는 게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면, 이스라엘 지역이었다면 통상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죠, 사도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지역을 다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할 곳을 찾는 게 좀 어려웠나 봐요. 자, 그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자, 점을 누가 쳐요? 여종이 치죠. 근데 그 점을 치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귀신이라는 뜻이죠. 자, 구약적 용어로 보면 신접한 자라고 되겠죠. 구약에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역대상, 사무엘상, 열왕기하 등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돈 받고 점을 쳐주나 보죠. 자,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자, 귀찮아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것도 여러 날 했다라고 그러죠. 귀찮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찮게 여겼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근데 이 귀신은 여종 안에 있는 귀신 되겠죠. 그리고 점치는 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하신 대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절 보십시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 자, 점쳐주고 복채를 받았겠죠. 요즘도 그러죠.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자, 이게 쭉 이 얘기가 이어지죠. 자,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어. 그러면 자, 현대에도 분명히 점치는 사람들은 자, 돌팔이가 아닌 이상 분명히 귀신 들려서 점을 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구약의 여러 곳에 신접한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오는데 그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죠. 구약에서도. 그러면서 더러워진다라는 표현이 신접한 자를 구약에서 말할 때 항상 쓰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치러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더러워져요, 우리 영혼이. 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한 3주에 걸쳐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과거에 1시간짜리로 짧게 나눴던 내용을 좀 깊이 길게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종말의 때 귀신의 활동이 더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무당들의 내용이 더 많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당들이 대놓고 귀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점치는 것들 한 수백 명은 될 것 같아요. 자기 사이트를 개설해서 하는 걸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치러 왔을 때 어떤 건지도 무당들이 설명해 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내용을 분명히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깊게 다룰게요, 오늘은.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리고 지지난주에 나눴던 성경이 세상을 무엇으로 부르는 말들이 있죠. 성경이 세상을 부르는 말들, 그리고 그때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알면 사실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것인데, 실제로 신학의 입장에서는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이 명시적으로 귀신은 이거다라고 설명을 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보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한 5, 6가지의 학설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학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귀신의 정체에서 우리가 나눌 때 학자들이 동일하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성경이 명시적으로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론들 그리고 주장들은 추론에 불과하니, 그러므로 어떤 학설도 이단 시비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설명들을 항상 학자들이 해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설 중에 정통적인 설로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입니다 라는 설을 거의 다수설로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의 설들을 이단시하는 그런 경향에 있지요. 그러나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서구 학자들은 대부분 또한 그렇게 말하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근거가 없어요. 대부분 추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입니다, 불신자의 사후 영이 귀신입니다, 귀신이란 존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영들이 귀신입니다, 어떤 설을 주장하든 저와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주류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이고, 만약에 불신자가 죽어서 믿지 않는 불신자가 귀신 된 것은 이단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신자의 사후 영이 귀신입니다 라는 주장이 종교개혁 이전까지 거의 교회들의 일치된 견해였어요. 그렇다면 교부들은 이단이란 소리가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서구 신학자, 그리고 귀신에 관련된 서적을, 연구 서적을 낸 대부분의 학자들 3분의 2 이상이 불신자의 사후 영이 귀신입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다 이단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도 대부분의 학자는 불신자가 사후 영이 귀신입니다 라는 것을, 이 견해가 다수설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한국교회는 메릴 렁거의 성서적 마귀론을 중심으로 삼아서 이 설에 따르고 있는 이유 때문에 천사의 타락설을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서두가 좀 길죠. 그래서 어떤 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길게 드린 것이에요. 살펴보면 알겠지만 전부 추론에 불과해요. 추론에 불과해요. 그래서 손가락질하거나 이단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차례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귀신의 정체에 앞서서 제가 이런 내용을 길게 드리는 거예요. 어떤 학자도 이것은 추론이기 때문에 어떤 학설도 이단시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전적인 제안을 해요. 그분의 책들을 보면 대부분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기사역은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실천적인 제안으로 반드시 교회는 귀신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권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점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리 참고 서적을 제가 일러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점에 다 있어요. 서점에 다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제가 권해드리는 책은 한국 신학자들이 본 마귀론이라는 책이에요. 은성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고, 한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의 신학자, 신약학 혹은 구약 이런 교수님들이 마귀론, 곧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놓은 책이에요. 꽤 오래전에 나왔어요. 한국 신학자들이 본 마귀론. 자, 이 책은 일정한 주장과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 그리고 그 근거, 주장에 대한 반론들이 마치 학교에 가면 논평하죠. 그런 식으로 쭉 전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주 텍스트로 할 것이고, 이 맥락에 따라 살을 붙여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한국 신학자들이 본 마귀론, 은성출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서적으로 예영수 교수님이 쓴 귀신의 기원과 정체. 자,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다. 이분도 제가 바로 앞전에 설명드린 책에 이분 견해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귀신의 기원과 정체, 이 책이죠. 자, 여기도 다양한 전 세계에 있는 귀신에 대한 이론들이 요약, 집약돼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으로 봐요. 자,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것만 읽어도 다양한 주장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책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쪽 계열의 책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다음 우리 한국교회가 정통으로 삼는 메릴 엉거의 성서적 마귀론. 자, 이 책.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가장 귀신 축사를 많이 했던 김기동 목사의 마귀론 혹은 귀신론이란 책. 그리고 귀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책들. 그리고 김호식의 사탄 그는 아직도 건재하다. 그 다음 김신호 목사, 이분은 순복음 목사님 같아요. 오늘날에도 귀신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축기 사역으로 유명했던 프란시스 맥너트, 이분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 이거 말고도 몇 권 더 있어요, 이분 책에. 그리고 신육 사역자였던 케네스 해긴의 사탄, 그리고 귀신 및 귀신 들림, 이런 책들. 그리고 이런 책 뒷면에 보면 이와 관련된 참고 서적이 수도 없이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개신교에 관련된 책만 보면 안 되겠죠. 카톨릭에서는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자, 카톨릭에서 요즘 구마 사제를 양성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신문에. 그만큼 때가 악하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카톨릭의 견해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엘레 아모르트 신부님들이에요, 전부. 구마 사역을 하는 구마란 책이 있고요. 그 다음 구마 사제에 대한 책,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썼던 악마는 존재한다라는 이런 책들이 있고요. 또한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자, 이거는 귀신의 정체를 밝힌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왜 축기 사역을 했는지,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진 책이라 소개시켜 드려요. 자, 그레이엄 H. 트웰프트리라는 학자가 쓴 초기 기독교와 축기 사역. 자, 초대 교회는 귀신 축사 사역, 축기 사역을 어떻게 했으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축기 사역을 했는지 이후에 귀신 축출자 예수라는 책, 이 책이 먼저 나왔어요. 사실은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축기 사역이 초대교회에 어느 정도 분량을 차지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의식 가운데서 축기 사역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런 책들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면 돼요. 이런 책들.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봅시다. 여기 보시면 한 6가지의 이론들이 있어요. 6가지의 이론들. 자,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이 명시적으로 귀신이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자, 제일 먼저 대체로 어떤 의견들인지 제가 대충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귀신의 존재를 애당초부터 부인하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 귀신은 타락한 천사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건 한국교회의 다수설이고 지배적인 견해죠. 그 다음 세 번째, 아담 이전의 영혼설. 아담 이전에 어떤 영혼들이 인류가 존재했는데 그들이 죽고 나서 귀신이 됐다. 이런 견해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이 귀신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 다음이 자,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다 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 다음 6번째가 귀신의 근원, 성경이 밝혀놓지 않기 때문에 자, 알려고 하지 말자 라는 주장도 있어요. 자, 이런 6가지 주장을 조금 깊이 한번 다뤄보겠어요. 자, 첫 번째가 귀신의 존재를 애초에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 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 성경에 말하는 귀신은 신화에 불과하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 것은 그때 사회 통념상 귀신에 들렸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귀신이란 말을 사용해서 설명했다라고 주장하는 설이에요. 조정설이라는 것은.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 세 번째. 자, 성경에 귀신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만 110번이 넘게 나와요. 최소한. 자, 그 많은 것들은 그냥 그런 거지. 환상, 심리적 망상? 그런 것들 때문에 쓴 거지. 망상 상태. 그리고 그때 귀신 들린 자들은 심리적 망상 상태에서 그런 거지. 실제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바로 환상설이에요. 그러니까 요 3가지 주장은 뭐냐면 귀신은 없다라는 주장이죠. 귀신의 존재 부인설. 그 안에 이 3가지 주장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성경의 귀신이라는 존재가 너무 실제적이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그죠?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죠. 그리고 사람을 거꾸로 뜨리기도 하고 돼지떼에게 들어가 돼지를 몰살시키기도 하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묘사돼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 부인설은 성경과 맞지 않죠. 자, 두 번째가 귀신의 근원 비밀설이에요. 이것은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설이 아니에요. 귀신은 분명하고 너무도 확실한 존재이지만 성경이 귀신의 존재가 무엇이다라고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알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근거냐면 자, 제가 신명기 29장 29절을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자,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이 근거로 삼는 근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 굳이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픈하지 않는 것을 굳이 뜯어서 알아서 이거다 저거다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장은 실제 사역에서 많은 축사 사역을 행했던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주장하는 견해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귀신을 다뤄보고 축기 사역을 하면 어떤 느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불신자의 사후존재처럼 얘기하는 귀신들이 많아요. 반면 내가 어느 전쟁 때, 임진왜란 때, 혹은 내가 관우다 이렇게 대답하는 귀신들도 있어요. 또한 내가 마귀다, 그리고 모른다, 찹다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를 얼마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이 사람 귀신이란 존재가 죽은 자의 영인지 아니면 어떤 존재가 죽은 자의 영으로 위장해서 대답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까 그 말씀대로 그냥 우리 덮어놓고 축사만 잘하자, 축기 사역만 잘하자, 이 주의예요. 이게 바로 귀신의 그런 비밀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란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축기 사역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축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이 주장을 해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민수기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것을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죠? 이 견해도 매력적인 게 뭐냐면 제 입장에서 카톨릭의 구마 사제들의 책들을 봐요. 카톨릭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카톨릭은 구마를 굉장히 꺼려하죠. 구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구마, 축기를 행하는 신부님을 축기, 구마 사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귀신을 축기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교구의 허락을 받아서 그리고 의사 동참 하에 해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현상이 정신병인지 뭔지도 같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천주교는 굉장히 지성적인 종교죠. 근데 요즘 불가피하게 워낙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구마사제를 양성하죠. 어쨌든 천주교에서는 일단 용어가 일치되어 있지 않아요. 구마사제들의 책을 읽어보면 악마는 악한 마귀란 뜻이죠. 악마, 악령, 마귀, 용어 일치가 없이 어쨌든 쫓아내는 그 존재를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써요.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그분들의 그런 구마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보통 사람들이 귀신을 축기 사역할 때 했던 그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던 악령이 하는 답변도 우리 개신교 서적에서 보는 것과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귀신의 그런 비밀설도 어떤 면에서는 매력이 있어요. 귀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안에 쫓겨나가는 축기 사역이 대상이 되는 악령의 말을. 근데 너무나 개신교 목사님들이 썼던 책하고 달라요. 그 내용들이. 정말 마귀들 같아요. 그거 듣다 보면.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 서적도 소개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장이 아담 이전의 영혼설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견해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십시다. 전체적 맥락은 이런 의미예요.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아담이 최초의 인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이 아담 이전에 세상을 루시퍼라는 존재가 통치를 했고 그 아래 인류가 있었다. 이게 전제된 주장이고요. 그리고 갭 이론 있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무수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는 갭 이론을 전제한 주장이 바로 아담 이전의 영혼설이에요. 물론 이것도 귀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명시적으로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주장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더니 갑자기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 이분들의 주장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땅이 혼돈하대요.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1장 1절과 1장 2절에 뭔 일이 있었군.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5장 18절 이분들의 주장이에요. 근거로 삼는 구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혼돈 없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냐면 혼돈 없이 완전하게 창조를 했는데 갑자기 2절에 확 뒤바뀌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1장 1절과 2장 2절에 그 틈새기에 그 사이에 뭔가가 세상에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5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주장도. 갑자기 혼돈하고 공허해졌어요.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세상을 창조 안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틈에 그 1장 1절과 1장 2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듯 이때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으로서의 어떤 천사, 곧 타락전 루시퍼가 세상에 있었고 그 아래 인류가 그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그 그룹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동시에 그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도 인류도 같이 반역에 참여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 틈사이에 그 그룹이 타락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 틈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심판하시고 그때 육체가 해체된 존재들이 귀신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굉장히 설득력 있죠. 성경적이에요, 이거.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타락한 천사, 마귀가 왜 세상에 있는가가 설명이 되죠. 애초에 있었으니까. 이사야서에서, 그죠? 그리고 그 아래 인류도 있었어요. 맞죠, 이것도. 자, 설명이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있으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그 사건이 있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하신 거다라고 1장 3절을 보는 것이에요. 자, 요게 바로 아담 이전의 영혼설이다. 자, 이때 루시퍼, 그 그룹 타락한 천사 아래 있던 인간도 심판을 받아 육체가 해체되어 이들의 영이 귀신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공룡도 설명이 돼요. 어떤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그 기간, 갭, 무수한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갭 사이에 선사시대나 공룡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러면.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공룡이 안 나오잖아요. 자,
자, 그리고 인간이 이때 육신이 해체된 영들이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사람의 몸속에 자꾸 들어가라는 이유를 육신이 해체된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안에서 귀신을 계속 쫓아내시죠. 인간의 몸을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집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원래 육신이 있었던 존재였던데 육신이 해체되었다 보니까 당연히 육체를 그리워해서 육체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귀신을 설명을 해요. 자, 이 주장을 여러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해요. 펜퍼 존 네비우스 많이 들어봤죠? 누군지 알죠? 자,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우리나라 선교 정책의 네비우스 줄 그어서 이렇게 짰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감리교가 있고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이거 알죠? 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네비우스예요. 자,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신유 사역자 베닌 목사나 또한 신유 사역자 케네스 해겐이나 테리 로 같은 분들이 이 주장을 해요.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추론이죠. 자, 이 주장에 대해서 물론 반론을 하죠, 학자들이. 성경 어디에도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주장은 히랍 신화에서 제우스가 자기의 아버지였던 크로노스를 추방할 때 사람들을 귀신으로 변화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 상당히 유사해요. 혹시 니네 그거 베껴온 거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세상에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니네 주장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반론은 뭐냐면 대부분의 히브리 학자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이 주장도. 근거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3개 했죠. 그 다음이 바로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술이에요. 우리가 네피림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네 번째 주장이에요.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이론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